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가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뿌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청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멘으로 순종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계산을 합니다. 이 선택을 하였을 때에 어떤 결과가 도래해야 할 것인가 선택을 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이렇게 견주어 보다가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인간적인 선택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무엇인가 일을 이룰 때에 내가 그 목적과 그 뜻과 상관없이 그 목적이 우리가 변질되는 경우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 가자. 몸이 지치니까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 하자. 뭐 이런 다양한 등의 이유로 우리의 목적이 훼손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나태함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이 리브가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서로 만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 가운데에서는 이와 같이 나그네가 왔을 때에 이방인이 왔을 때에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이와 같은 규칙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종이 왔을 때에 이 라반과 그 집에 있었던 이들은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자 하였던 모습이 있어서 밖에 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이와 같이 유숙하며 서로 교제하자라는 것을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사람에게 이 종에게 있었던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이것을 다 마다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였던 이 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큰 귀감의 역할이 되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목적이 훼손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주의 뜻을 이루기보다 때로는 나의 육신의 이 피곤함과 연약함 때문에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자는 결코 이 어려운 순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와 같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 가운데에 와서 이와 같이 주인의 아들의 이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약 800km 이상이 되는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오자마자 이와 같이 이 여인을 찾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얼마나 지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가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변질되어지지 아니한 채로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야만 내가 들어가고 먹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목적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왜 이곳 가운데에 보내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목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썼던 종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고 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며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멘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의 뜻을 두었고요. 주인의 뜻을 성취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말씀 가운데에 그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종은 여지껏 왜 이런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는가에 대하여
이제 이 집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말을 들었던 라반과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백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라반은 후에 사기꾼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지금 이 모습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부를 물을 수 없다. 순종하겠노라라고 하며 일면식이 없는 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와 같이 리브가를 내어주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해 봐야지만이, 내가 무엇인가 몸속 겪어야지만이 내가 믿겠다, 내가 따르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라반과 이 부두엘이 지금 행동하였던 것은 일면식이 없는 자가 말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가부를 물을 수 없음을 말하며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순종의 자리로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종된 자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내 의견이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가 만져야지만이 믿겠노라고 말하였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도마입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내 의견으로 행동하겠다라고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충만한 복을 받았고 이 종 역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축복의 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오늘의 삶,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써 나아가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